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2장 5절 말씀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단 한어로 줄이면 바로 겸손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 위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겸손은 온유, 거룩, 긍휼, 사랑처럼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서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였을까요? 겸손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같이 말씀을 나눌 때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맥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원어인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는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답게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이 식민지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위로 특별한 도시에 특권을 주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법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주는 특권을 주었는데 빌립보 지역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주고 채찍을 맞거나 체포당하는 것이 면제되었고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혜택받은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자유롭게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겸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잠언 15장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을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8장 12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라 말씀합니다.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나중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기 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1장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연보를 계속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쓴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물질을 다해 힘쓰는 것, 전도에 힘쓰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가 복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한 기초석으로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2장 2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됨을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동일한 말을 4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인데 단순히 머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생각도 마음과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한 마음, 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뜻을 합하여 라는 말씀에서 뜻의 원어는 숨,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언제 함께 숨을 쉬고 언제 함께 호흡을 할까요?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때 함께 같은 호흡을 합니다. 군인이 구보를 할 때 구령을 외치죠. 구령을 외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호흡과 같은 발걸음을 하게 되어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도 하나 둘 하면서 힘을 모아 당기기 위해 같은 호흡을 합니다. 또 함께 찬양할 때 같은 호흡을 합니다. 박자를 맞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같이 쉼표에 쉼을 내쉬며 호흡합니다. 이렇게 같은 숨을 쉬기 위해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사람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보폭을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과 뜻과 행동을 함께 맞추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남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허영과 교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시기와 허영이고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2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나보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을 높이거나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랑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혹은 나보다 연약하다고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며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를 높여줄 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숨을 쉴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서로를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은 마음만이 아니라 눈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4절에서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2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한 몸 안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도, 입도, 손도 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끼 발가락처럼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모든 것이 있을 때 온전함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발가락 하나가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그 사람 전체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씹는 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입까지 나르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이 잘못되어도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로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것이 영광받는 길이요 칭찬받는 길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영광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가 필요한 존재이며 섬겨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봄으로 함께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한마음이 되기 위해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겸손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품으라 라는 원어의 의미는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추구하고 애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집중할 때 우리도 따라 겸손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6절부터 말씀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찬양을 적었습니다. 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가운데 갑자기 찬양을 쓴 것일까요? 박연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을 주셨습니다. 지식이나 감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시편이라는 마음과 감정을 담은 거대한 찬양집이, 시집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절도 시를 읽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을 마음으로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겸손을 보이셨는지 보여주십니다.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셨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그를 움직일 수 있고 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피조물처럼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사여탈권까지 내려놓으신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버리셨습니다. 8절에는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토록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복음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 자기의 비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매 순간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믿음으로 깨달을 때,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심을 말씀합니다.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셨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여전히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겸손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를 낮추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똑똑한 지식인들이 모여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겸손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겸손한 것이 쉽지 않으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겸손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과 그 인내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한 마음이 되기를, 겸손의 마음이 가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